안녕하십니까, 류현수입니다. 오늘은 훈민정음과 천지인, 훈민정음 하면 천지인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훈민정음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주시경 선생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놓고 28자 훈민정음을 24자 한글로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한글이라 그래요. 그래놓고 세종대왕 을 굉장히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이라고 써놓고 없어진 아래 하자나 세모, 그 다음에 하늘이 빠진 히읗, 그 다음에 꼭지 이응을 쓰면서 이응이라 그래요. 꼭지 이응은 이응이지만 우리가 쓰는 이응은 이응이 아니라 이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28자를 다 갖다 놓고 한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한글에 대해서, 훈민정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훈민정음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훈민정음이 말하는 글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훈민정음을 만드신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훈민정음을 만드신 그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들어가야 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들어가면은 세종대왕이 발견하신 것은 소리를 내는 모양이지 글자의 뜻이 아니었어요. 글자의 뜻들은 요동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선 이제 많은 자료들을 얻어다가 와가지고 훈민정음 해례본에 그 뜻을 적어놨는데, 왜 요동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천지인의 근본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그것과 맞물려야 돼요. 천지인의 근본, 우리가 말하는 홍익인간을 이야기를 할 때 홍익인간의 근본이 천부에서라고 써 있어요. 그 천부의 세 가지 인을 가지고 환인께서 아들 환웅에게 천산 너머 동쪽으로 나라를 개국하라고 보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개천이다. 그래가지고 개천이라는 것은 단군이 나라를 세우기 전 1565년 전에 개국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300 몇 년의 개천의 역사를 말할 것이 아니라 5917년인가요? 18년인가? 하여간 그렇게 그 개천을 이야기하려면 그렇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천지인을 비로소 만날 수가 있어요. 훈민정음의 천지인,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래서 천지인이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천 하면 하늘, 눈으로 보이는 하늘 이야기를 하죠. 또 땅, 그러면 내가 밟고 다니는 땅, 이 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을 사람이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나왔겠죠. 하늘이다. 그러면 스카이가 있고 헤븐이 있죠. 그 스카이는 눈에 보이는 저기를 얘기를 하고, 헤븐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미지의 세상, 천상,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는, 천신이 사는 그곳을 말할 때 헤븐이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들어가면 또 재밌는 게 나와요. 우라논이라는 하늘이 있고, 헤븐의 하늘이 있고, 바실레이안 톤 우라논이라 그래가지고 좀 길죠. 그것이 뭐냐면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는데 누구나 다 하늘에 가서 살지만 킹덤 오브 헤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 가운데 벗이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이 앞에 나오고 헤븐이 뒤에 나오는데 사이에 벗이 있어요. 뭔 얘기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의 왕궁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따라서 천국에는 들어간다. 그것을 갖다 이해를 할 때 예수가 말하는 성 안의 이야기,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될 건데, 훈민정음에서 말하는 천의 이야기도, 지의 이야기도, 인의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이란 사람을, 백성을 훈계하는 바른 소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주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주, 세상과 같은 얘기로 쓰는데 월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뭐 월드 하니까는 뭐 걔가 뭐 월을 짓는다 뭐 이런 거 아니고, 코스모스 하니까 가을의 핀꽃이 아니고요. 월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지만 코스모스는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저기 그리스에서도 지금도 그리스에서는 지금도 코스모스 하면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세상을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천지인의 이야기도 사람 안에 있다. 이제 그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잠깐 떠들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가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초종 중성에서의 천지인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초성은 움직임에 오른 것을 펴는 것에 있으니 하늘이다. 초성은 편다. 하늘에 있는 것을 편다. 딱. 그래서 별성자, 별진자가 있는데 그것도 사람의 생각 속에서 뭔가를 하는 걸 갖다가 별성을 쓰고 별진을 써요. 그 펴다. 하늘에, 밤하늘에 별들이 수북하게 있다.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그 많은 것들, 자기 지식들, 자기 사상들,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설명할 때 별을 갖다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을 펴는 것에 있으니 하늘의 일이요. 종성은 그 맨 아래 자음 있잖아요. 글자의 맨 아래 자음이 있는데, 종성은 정함에 옳은 것을 멈추는 것에 있으니 땅의 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 얘기는 또 뭐냐면, 종성이란 맨 아래에 있는 받침에 관한 이야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인간적인 본성 안에 있는 그것들을 멈추는 것에 있다. 그 다음에 중성은 초성을 받들어 이어나가 종성을 이루는 것으로 사람의 일이다. 중성은 사람의 일인데 사람이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은 초성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의 뜻을 종성에 있는 그 자기의 생각들, 자기 성품이죠. 사실은 이 성품들을 멈추는 것에 있다. 자기 본성을 멈추는 것에 있단 말이죠. 자기 본성이 뭐예요? 내 중심이 돼가지고 남들하고 다투는 거에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멈추는 것에 있다. 그런데 지금 먼저 말씀드린 그 천지인의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하늘에 해가 있는 하늘, 뭐 별이 있는 하늘, 달이 있는 하늘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 다음에 연편문에 천지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늘어놓는 건데, 하늘이란 묵묵함과 고요함으로 크게 하는 것으로 원을 두루 미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치요 변하지 않는 참 하나로 일하는 그것이다 라고. 근데 원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원이 뭐냐? 우리는 둥글다 이것만 생각해요. 둥글다. 근데 지금 하늘이라 그랬죠. 여기는 땅에도 있어요. 근데 그 원을 본받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에게도 원이 있어요. 원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럼 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가 분명하게 설명이 돼야 돼요. 땅과 하늘과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면. 원이라는 글자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우리 대한민족의 경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족의 경전에 있는 이야기가 이 원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의 성품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천신의 성품으로 바꿔가는 것에 있다. 천신의 성품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용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1장에 천명지위성, 하늘의 명한 그 성품에 목숨을 걸고 살라 하는 것이 하늘의 명령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천명지위성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성품을 신과 같은 마음, 우리가 말하는 뭐 자비와 사랑과 뭐 온유와 뭐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신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자기의 성품 안에 만들어서 넣어서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데, 그것을
성품 하나를 만들 때 원 하나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만들 때 또 하나. 그래가지고 원이란 끝이 없다. 한이 없다. 알 수 없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원어를 설명하는 것인데 원이란 신의 성품을 본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원을 두루미치게 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두루 바꾸려고 애를 쓰게 하는 그 신의 뜻을, 천신의 뜻을 우리 천손이 이어받아서 본받아서 땅이 본받아요. 땅이 뭐예요? 성품이 본받아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누하고 싸울 수도 없고 남과 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오히려 마음에서부터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생각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땅은 본받아야 돼. 그러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원을 택한다. 아까도 뭐라고 나왔어요? 사람이란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사람이란 원을 택하는 그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뒤에 또 나와요. 이제 사람이란 무엇이냐가.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이루어야만이 고일신강증 성통광명 제세2와 홍익인간이다 해가지고 홍익인간을 만드는 방법이 먼저 일신강증 머리에 신이 가득 있어야 돼. 신의 사상, 신의 진리가 가득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성통광명, 광명으로 성품이 통과를 해야 돼요. 성품의 일을 통과해가지고 광명에 이르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제세2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그 천신의 뜻을 따르는 천명지휘성의 성품을 받아서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남들 모두를 이롭게 하는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세기상에 또 천지인이 또 있어요. 뭐 한문이 이렇게 쭉 있는데 설명하자면 하늘의 깃트는 마음속에서 하늘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하늘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조물주의 천신의 그 의지, 그 사상이 내 마음 안에 있어서 이렇게 돼요. 땅의 모양은 내 몸의 능력에서 땅의 모양은 내 몸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뭐 남이 뭐 하면 욱하고 올라오잖아요. 그걸 통제할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사람이라는 게 먼저 올라오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치고 올라와요. 이거를 신의 마음으로 바꾼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저럴까라면서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다독거려줄 수 있는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올라오기 이전에 여기서부터 그 신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신의 사랑이 올라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근데 만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만물을 생각해요. 근데 이미 천지인의 이야기가 어디 있었어요? 내 안에 있었잖아요. 그럼 만물은 어디 있어? 내 마음 안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기를 관리하는 것에 기가 있어요. 기가 세네 약하네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기를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훈민정음 속에 있는 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신 그 뜻 안에는 기를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를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죠. 기가 겉으로 드러나면은 그거는 우리 대한민족의 정신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보편적인 사람일 뿐이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지인 셋을 품어 그 셋을 모아 순전한 마음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의 의무가, 존재의 이유가 영원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인데, 나를 만들어가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길을, 내 안에 있는 성품을, 성질을, 성격을, 성깔을 신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만세기상에 있는 천을 갖다 다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하늘의 깃틀을 내 마음 속에서 하늘의 모양이 내 마음 안에 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늘이야. 그 창세기 1장 성경을 보면은 1장에서 그 두 번째 날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흙과 짬뽕이 되어 있는 물이 있었어요. 디범벅이 돼가지고 혼돈이라 그래요. 공허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한문에서는 무라고 써요. 없을 무자가 그거예요.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것이 무예요.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건 내게 말하지 마. 떠들지 마.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테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의 무의 상태. 그런 무의 상태에서 하나를 생각하는데 하나가 하늘인데 그 창조의 두 번째 날 이야기를 보면은 물과 물이 나누어져 하늘의 물이 궁창과 합하니까 비로소 하늘이라 하더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기틀이 내 마음 안에 있어서 그것이 내 의지하고 붙었을 때 비로소 그것을 하늘이라 하더라.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신 강소자 시물려 내천 뭐 이렇게 아주 쭉 나오는데 유일신이 내려온 장소가 되었다. 어디가? 내 마음이.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땅은 뭐냐면 내 몸의 능력에서 오신이죠. 나오자의 몸신자인데 이거 몸신자를 몸뚱아리로 보면 안 돼요. 이 몸신자가 사람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어디에 치우쳐 있느냐. 조금만 뭐하면 남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려는 것에 능력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다스리려고 그 능력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신의 뜻을 따라서 내가 변하고자 애쓰는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하느냐. 내 마음을 신에게 내놓는 거예요. 천신이시여. 천손에게 명한 것이 이것인데 우리의 성품을 천신의 뜻대로 바꾸어가는 것인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의 성품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중용 1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죠. 도에서 잠시라도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도가 아니다. 이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성품이 통하여, 그러니까 땅이란 성통 광명자, 이거 이를 지자를 갖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사람 자자로 안 쓸 때는 도달할 지로 씁니다. 도달할 자로 쓰는데 희생리야.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치리한다란 말이죠. 그래서 생명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으로 이는 둘째인 땅을 낳는 불의 이치다. 그 불이단 말이에요. 불이 뭐예요? 남을 재광, 열, 그 다음에 역상심. 불이라는 뜻이 역상심으로 볼 때는 날마다 남들이 하는 것 위에 내가 있으려고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말하고 싶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말하고 싶고 내가 너보다 부자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역상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남을 갖다가 왁 하고선 정신 번쩍 들게 만드는 게 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가면 이 불이라는 게 뭐뭐 할 수 있나 오직 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야기로 볼 때는 너는 못해, 너는 절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직 내 말만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천신의 뜻대로 말하자고 하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사람이란 사람의 성품과 이제 사상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 그건 오직 천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반진일신 하라예요. 반진일신. 진리의 일신에게로 돌아서라. 돌이켜라. 그러니까 늘 일상에서 사람과 부딪히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과 다투려고 속 끓이지 말고 신이셔. 내 마음이 이렇게 승질나고 열받아 죽겠습니다. 이 열받아 죽게 된 이 마음을 바꿀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일 신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기원도 절친교 자성구자 강제인회. 성기원도가 뭐예요? 자기의 소원을 아래는 기도를.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는 신이 만나기를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에 가면 이사야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돌아앉아 귀를 막고 예레미야에서는 그래도 울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이 우리들을 생각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돌아서긴 했지만 그래도 말 안 듣는 그것 때문에 불쌍해서 그냥 울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란 성품이다. 성품이 통과되는 것이다. 이제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만세기상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뭐냐? 제세위하자. 그 자기를 다스리는 자. 그 인간의 한계를 다스림이 있다는 것은 바르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 이는 셋째인 사람이 낳는 나무의 이치다. 나무가 뭐예요?
제가 여기서 보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다리도 벌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거꾸로 세워놔 보세요. 사람의 모든 행동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뇌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행동은 뭘로 해요? 손으로 하죠. 다니기는 뭘로 다녀요? 발로 다녀요. 거꾸로 놓고 사람을 거꾸로 세워놓고 보면 딱 나무가 나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뿌리예요. 흙 속에 들어가 있는 뿌리.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가지들. 그리고 주먹으로 행하는, 손으로 행하는 거, 남을 때리느냐 보살피느냐, 이것이 열매라 그러죠. 그럼 딱 답이 나오죠. 머릿속에 있는 것 따라 행동하는 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동을 내는 이 손과 발은 뭐예요? 가지란 말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세기 상이 말하는 천지인의 이야기들은 신이 내려온 장소가 하늘이고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서 천신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천손으로서 의무인 천신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했을 때 그 천신이 함께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생각, 사상 이것들을 하늘이라고 하고, 그 하늘 따라 변하고 싶어하는 것을 갖다 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늘과 땅이 하나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자기를 다스리는 걸 사람이라 하더라. 이제 요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도경전 본문에 천지인이 있습니다. 예, 보면 태백에 참 가르치면 천부에 근원하여 땅에 전하여 합하도록 또 끊어 고쳐 바로잡아. 사람이 전념하는 것이다. 바로잡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다. 그러면 태백이라는 게 뭐예요? 태백이라는 게 클 때자, 깨끗하게 청소할 백자.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도에서 잠시라도 떠나지 않고 자기의 성품을 발견하면서 자기의 성품을 신의 성품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깨끗이 씻어내는, 그리고 더 크게 만드는. 그 태백이라니까는 태백산이라 그래요. 전부 다들. 그 고대 사학자들이 하는 얘기 전부 태백을 갖다 태백산이라 그래. 삼위금악 태백은 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산이라고 안 써 있는데 태백산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건데, 어쨌든 간에 태백이라는 것은 사람이 전념하는 것의 목적이 태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도경전 본문에 있는 천지인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이 끊어 고쳐 바로잡음에 전념하는 것은 태백이고, 또 나오죠. 그 태백이 하늘을 경험하고 증거하게 하는 천부라는 뜻이 하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는 것을 떠드는 거라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떠드는 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다 해보고 그거를 갖다가 옳다라는 것을 알고 증명해 보일 수 있을 때 지도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증거하는, 그것에 땅을 하나로 합하게 하는 것이 일이다. 사람이 땅을 하나로, 성품을 하나 만드는 거, 하나. 네 성품, 내 성품이 아니라, 내 성품, 신의 성품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내 성품이 신의 성품 돼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의 성품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천지인의 이야기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한문사전 옥편이 있죠. 이게 왜 옥편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한문을 만드는 근원을 설명하는 곳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문을 만드는데 천부경에 구전되어 내려온 천부경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기록하려고 한문을 만들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문사전 옥편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문은 우리 민족의 글이지 중화족의 글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글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아주 옛날 태호 복귀시로부터 해가지고선 진시황까지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가 쓰기 편한 대로 자꾸 바꿔놓은 거예요. 뭐 용선이 무슨 해가지고 자꾸 이제 말을 바꿔놔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옥편을 보면은 그 요동에 있는 그러니까 청나라 시절에 강희제가 만든 옥편을 갖다가 지금은 거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면 천은 고무상 거냐. 그러니까 위로는 전혀 아무도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이고 만물의 근본이다. 만물의 근본이야. 근데 그 하늘이 만물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그 만물이 아까 이 만물이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만물이라 그랬어요? 사람 안에 있는 생각들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조성모가 노래한 그 노래가 이 노래예요. 내 안에 너무 많아. 뭐가 많아. 근데 그 만물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내 안에서 쉬기가 뭐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가 그 얘기고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조물주, 진리, 건. 조물주의 진리, 진리의 조물주. 이걸 갖다가 이제 거꾸로 설명하는데 신을 설명할 때는 진리의 조물주라 그러고 내 안에 하늘이 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를 뭐라 그러냐? 조물주의 진리가 내 안에 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것이 하늘이다. 그 다음에 땅이란 천지대 하야. 천지대. 이거 대할 때 대답할 때 나아갈지. 하늘로 대답하며 하늘로 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대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땅이 있고 하야진데 요 야자가 또야야 또야. 그럼 뭐예요? 천지대 땅, 그러니까 하늘로 대답하며 나아가는 땅이 있고 또 아래에 땅이 또 하나 또 있다. 근데 요건 뭐냐? 요거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는 사람이고 아까 얘기한 태백을 위한 사람의 사람이고 요거는 그 하늘을 몰라. 나 몰라. 나는 지금 내가 밥 먹고 사는 거 바쁘니까 남하고 요거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이런 거에 바빠가지고 열심히 내는 그러한 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 동물체형자 오행수기. 이건 처음 보실 거예요. 사전들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몇 개 없고 거기다가 동물체형자 요거만 끊어놓는 데 있고 오행수기 요거만 끊어놓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진짜 베개는 동물체형자 오행수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속에서 요거 밑에 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중에서 음과 양을 살펴가지고 벌려 세워놓고 그걸 갖다가 양의 성품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가장 빼어난 기운으로서의 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빼어난 기운으로서의 영이다. 아까 그 태백을 위한 삶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눈에 보인다고 다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이 짐승이다. 생각의 짐승이다. 근데 짐승 숫자가 뭐냐 하면 맨 아래 입구자가 있죠. 그 위에 받전자가 있죠. 그 위에 입구자 2개가 있어요. 이게 나라국자예요. 맨 아래에 있는 거는. 근데 그걸 12기준이라 그래요. 나라국자도 12가지 기준이에요.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진 12가지 기준이나 그 머릿속에 생각이나 받전자, 생각이나 입이 2개 달린 개다. 그게 짐승이에요. 뭐예요? 요즘 말하는 내로남불 있잖아요. 그 내로남불이 개요. 그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사람이라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개념을 태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의지의 사람만이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과 앙이 있는데, 중은 모든 것의 가운데인데, 요거에 여러분 어디를 다녀보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고 그 중심에 누가 있나?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또 뭐가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은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앙이 사방지앙이라 가지고 사방 가운데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자기가 가운데 나라라고 뻥치는데 뻥이라도 좋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이 가운데가 중심이에요? 지금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선 사람의 대장 앞서가면서 남을 치면서 본으로 보이면서 부활을 이끄는 대장이 중심이지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군사들의 가운데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면 요 중이라는 것을 갖다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훈민정음 자음 속에 천지인이 있는데 결론이라고 붙여놨네. 초성은 움직이며 오른 것을 펴는 것에 있으니 하늘의 일이며 종성은 정하며 오른 것을 멈추는 것에 있으니 땅의 일이며 아까 했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천지인이 뭐예요? 한문의 천지인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경전에 있는 천지인하고 똑같아요. 하늘의 진리로 가득 채우기 위한 사람의 의지다. 이게 사람의 의지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종성은 멈추어야 할 땅이다. 자기 본성을 멈추어야 되는 거고 초성은
그 이 본성을 신의 뜻대로 만들기 위한 사상을 펴내기 위한 생각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음 속에 천지인이 있어요. 근데 자, 이거 모음을 해야 되는데, 모음을 아래하죠. 아래하는 하늘을 열어 아들이 되는 것이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 생각해. 뭐 예수가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만 아들이냐? 우리도 영들도 아들이라 그래요. 한문에도 보면 아들 자자가 사람 인자가 붙어 있고, 사람 인자에 들어가면 신령 영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다,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자, 맹자, 장자, 노자, 뭐 한비자 왜 자자 붙여요? 성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인에게 아들 자자를 붙이는 이유가 그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래 아의 본질이다. 그 다음에 의는 땅에 잡힌 것에서 풀리는 것이기에 고른 것으로 평이에요, 평.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자 있잖아요, 의자. 이 의자는 사람과 손잡는 거예요. 사람과 손잡는 거. 그러면은 그 손잡는데 거지라고 안 잡으면 그게 의예요? 아니거든요. 너무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우러러만 보면 그게 의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대통령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두 다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의의 진실이다. 그 다음에 이는 어질게 나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이다. 어질게 나서 살아가는 사람. 신과 내가, 그 다음에 신과 다른 사람을 이어주기 위해서 서 있는, 아까 왕자 설명했잖아요, 왕자. 왕자가 천지인의 가운데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십이에요. 일적 십구 하는 사람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으로서의 인도자가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을 열고 사람과 평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신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의 이야기가 모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땅이 본받을 하늘의 모양이란, 훈민정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나오는데, 땅의 모양을 하늘이 원하는 대로 아름답고 선한 색과 맛과 냄새를 만들라는 가르침이고, 이것이 문에 있어요. 문자가 그런 뜻이거든요. 땅이란 그 하늘의 가르침을 따라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 살아가는데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감성대로 살고 느낌대로 살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것이 그 의지를 발동하여 태극에 이르도록, 아까 나온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록에 하늘을 일신강충, 땅은 성통공한, 사람은 제세이와, 그리고 그것으로 홍익인간을 이룬다고 했다. 아까 했죠. 그 다음에 하늘은 무극으로, 그 생각에 끝이 없고, 땅은 반극으로, 그 마지막엔 항상 신에게로 돌이켜야 하며, 사람은 태극으로 그 끝이 언제나 더욱 커지기 위한 생각으로 자신을 크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 태극이라니까, 태극이라니까는 이게 삼태극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제발 좀 헛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삼태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에 천지인이 있죠. 그분 8자가 모음 아래 아가 8자의 소리를 꿰차고 있는 것은 하늘의 작용을 두루 흘러다니고 있기 때문이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서 땅을 하늘로 만드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사람이 영이 됨이라.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영이 됨이라. 땅을 하늘로 만드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사람이 영이 됨이라. 아까 아들자 설명했잖아요. 그 아들이 됩니다. 아들 자자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붙이는 거. 그러니까 이것들이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죠. 중용에도 보면은 상고시대부터 이어져 온 글들에서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용을 이해하고 비로소 공자가 이야기를 시작을 한 건데, 거기에다 보면은 어찌 될까라는 어찌 언자로 끝나기 때문에 공자도 사실 중용을 다 모른다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제 훈민정음 중성 제자 원리 중에서 7원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안길 하늘과 땅. 아까 제목을 얘기할 때 그 책 그림 보셨죠? 거기에 뭐예요? 하늘과 땅을 사람이 품는다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늘과 땅을 사람이 품어가지고 그것을 남에게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훈민정음이 말하는 하늘바라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늘처럼 하늘의 신과 같은 사람으로서 남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홍익인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 천신으로서의 하늘인 조물주의 진리 따라서 성품이 만들어지길 소원하는 생각과 그 진리를 따라 만들어지기를 자신의 성품의 미래를 생각하며 의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태극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같은 사람, 신과 같은 신의 마음을 가지고 신과 같이 행동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것이 태극이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역시나 그 천신의 사상을 사람의 성품에 적용시켜서 사람이 천신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고 포용하며 살아가는 그 법을 숨겨놓은 게 훈민정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태극의 의미다. 그 태극의 의미를 따라서 만들어진 게 훈민정음이다. 자, 훈민정음의 사상을 알면은 재미있습니다. 남들하고 못 싸워요. 남들이 나를 괴롭힐 때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었네. 사람 심하면 죽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살인하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을 가진다면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었네. 내가 천상에 가서 영득쾌락의 영득쾌락의 그 영원한 삶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천손으로서 그런 것을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게 보편화된다 그러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도둑질, 강도, 내로남불 이런 거 있겠어요? 왜 그게 개라고 설명을 하는데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개. 너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너에게 적용시키는 기준이 다르고 나에게 적용시키는 기준이 다른데 얼마나 부끄러운 개냐 이거죠.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민정음을 생각한다. 세종대왕 상앞에 가가지고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한글을 만들어주셔서 이것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걸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뜻대로 내가 그 훈계를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